얼마 후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해군 관함식에 참석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본도 참석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군함에 상징인 우길기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우길기를 달지 말고 그냥 일본 국기만 달고 들어오기를 희망했지만 일본은 그것들을 거절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참석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만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이 일에 대하여서 그들이 한국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들, 특히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들은 별로 우리가 좋지가 않지요. 이것은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고 그 주권을 되찾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루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민족으로서는 그것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몇 사람들이 있지요. 김구 선생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만 사실 희생한 것이 아니라 역사에 기록조차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개들은 나라를 찾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종을 보여주었고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보여주시면서 이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비유의 1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혼인잔치를 베푼 왕과 그 초대에 불참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고요.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초청에는 응하였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당하는 운명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비유는 과거 유대인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구속사가 이방인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였으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종말의 날에 심판을 면치 못한다 라고 하는 복합적인 주제가 언급되어짐으로써 오늘 본문은 사실 한 개의 비유가 아니라 두 개의 비유를 서로 연결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비유는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서 우리가 언급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7월에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초대는 받았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아 심판을 면치 못했다라고 하는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비유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유는 어떤 임금이 아들의 결혼식의 잔치를 위해서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자들은 그 보냄을 받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임으로써 왕을 멸시했습니다. 이에 왕은 군대를 보내 그들을 심판하고 아무나 만나는 대로 초대해 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를 상징하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를 받았음에도 왕을 멸시하다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도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들이 사복음서에는 많이 언급되어져 있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저들의 심판한 후에 초대받은 아무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은 손님들을 살펴보던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하면서 거기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왕의 초대를 처음 거부하고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했던 사람들과 같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유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즉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잔치의 주인공, 잔치에 초대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받는 일들이 있을 때에 사실 그 자리에 합당한 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초대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갈지를 우리는 결정하고 그 옷을 당연히 입고 가는 것이 당연하지요. 서양에서는 그런 의복을 파티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파티복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시상식이 있으면 그 시상식에 합당한 이렇게 옷들을 입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상관하지 않고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식이라든지 혹은 장례식과 같은 것들을 참석을 할 때에는 특히 더 그런 복장에 많이 신경 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신 것이 오늘 비유의 결론입니다. 비유에서 왕을 멸시함으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 아무개들입니다. 그들은 신분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힘도 달랐지만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아무개들에 대한 초대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무개들을 초청하실 때에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개들은 잔치에 초대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또 그 잔치에 가본 적도 사실은 없는 사람이 어쩌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지 사실은 모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잔치에 초대되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무개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아무개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얼마 전에 종영을 한 한 드라마에서 그 아무개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이름도 없이 그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죽어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고종은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죽지 말고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들은 아무개로 그렇게 바라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익히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이름을 통하여져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있고 욕됨을 받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래도 살아가고 혹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있던 이름이 없던 마땅히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유명한 자요 또한 아무개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 아무개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았다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잔치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개들은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그들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을 대치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잔치에 초대한 일은 임금입니다.
임금은 왜 그런 아무개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무개들을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까?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또 왜 그런 초대를 거절했을까요? 아마도 그 잔치가, 그 왕의 초대가 자신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결혼식을 청첩을 할 때나 혹은 어떤 상을 당했을 때에 그 소식을 알릴 때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마땅히 그 자리에 와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들은 그 잔치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초대에 불쾌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풍습에는 오늘날도 비슷합니다만은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면 거기에 합당한 선물을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선물을 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자들은 선물할 가치뿐만 아니라 그 결혼식에도 어쩌면 동의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축하할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왕의 통치에 반역하겠다는 그런 멸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기는 만무합니다. 혹이 그 초대가 자기와 상관없는 초대를 할지라도 그 초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참석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어느 쪽도 자기와 상관도 없고 또 초대한 사람의 의사와도 별 상관없이 그 초대를 무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개들은 그 초대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 초대를 처음에 받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저 잔치가 있을 때에 그 잔치에 불려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 잔치에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임금의 초대에 응하여 그 잔치에 참여하는 아무개는 이전에 거리에 있었던 아무개가 아니라 이제는 임금이 알고 있는 아무개로 임금이 그 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하는 임금의 뜻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잔치자리에 초대하시면서 우리가 그 잔치자리에서 즐거움을 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거리에 있었던 아무개들은 임금이 알지 못했던 아무개들입니다. 이전에 거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저 누구였었고 그저 아무개였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냥 아무개가 아니라 임금이 알고 있는 임금이 그 잔치자리에 초대한 바로 아무개인 것이죠. 비록 이름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비록 그가 어떤 조건들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는 분명 임금의 뜻에 따라 그 자리에 있기가 원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뜻으로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오늘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그분을 비방하고 그분을 심판하고 그분에 대해서 다른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그런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금의 뜻은 분명합니다. 잔치에 아무개가 참석하여 먹고 즐기며 아들의 우리를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임으로써 임금을 멸시한 유명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아무개들이 잔치에 초대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잔치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아무개는 자신이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멸시를 더한 행동으로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왜 임금의 멸시를 당하는 행동인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유명한 자의 심판과 또 예복을 입지 않아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발견해주리라 한 이 사람은 인하여져서 더욱 우리에게 확신해진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잔치가 지금 임금의 뜻에 따라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은 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받지 않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지 있지 않는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무개는 그 뜻을 따랐고 그 뜻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이 바로 아무개인 것이죠.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아무개들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가진 것 없고 무명하다고 하여 초대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개들은 혼인잔치를 위해 축하객으로 초대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마땅히 예복을 입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내가 죄짓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 바로 아들의 혼인잔치를 축하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 조건이 아니라 부르신 이의 조건에 따라서, 부르신 이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에 마땅히 우리는 그 뜻에 따르는 마땅한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예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일 것입니다. 그럼 이 예복은 도대체 어디서 구하여 우리가 입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아무개이기 때문에 이 예복이 있으니 만무합니다. 즉, 그들은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잔치에 초대받을지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리에서 바로 불려져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복이 있으니 만무한 것이지요. 그런데 임금은 그렇게 온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예복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은 모든 것들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함께 먹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내가 모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며 다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임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복을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따지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준비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아무개들은 성별도 신분도 직업도 지식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의병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의의 예복을 입는 사람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누구도 구별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복 이외에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복만 입으면 그의 모든 것들, 어떤 조건들, 다름이 아무 소용이 없고 그저 예복으로서 다 구별함 없이 차별함 없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이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며
아무개가 아닌 자기의 이름을 갖고자 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잔치에 자신의 옷을 입은 것은 준비한 왕에 대한 무례와 모욕과 거역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는 그때는 몰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예복을 입지 않았기에 임금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지도 나는 몰랐습니다. 구원이 필요한지도 나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복이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의 전도법이 있습니다. 우리 상호가 가끔 사용하는 그런 전도법입니다만, 당신이 오늘 밤에 죽어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권리로 천국에 들어오려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반하우스 목사님은 보통 3가지의 대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의 대답은 자신의 선행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아마도 이야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대답은 아무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날입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판단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대답은 저와 우리가 모두 해야 할 대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유명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잔치자리에 있다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음을 답할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것들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들이었으며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아무개가 되어져서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복을 입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 유명하여져서 역사의 심판을 받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지 마시고 임금의 초대를 받는 아무개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은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개이기는 하지만 아무나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초대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에 모두가 다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준비된 예복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의 예복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는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고 예복을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보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잔치를 위해서 십시일반 협력하자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값없이 은혜로 준비하신 이 예수님의 의의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멸시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 나타내며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 아무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